어둠 속에 있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되면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 모르는 것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모른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한계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지속할 수 없는 한은 어떻게 추락할 줄 모르는 것이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아무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대변해 줍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들에게 걸고 들어와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틈새도 내어주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고는 언제 나는 줄 아십니까? 꼭 깨어있지 않을 때 터지는 것이에요. 영적 긴장을 늦추며 깨어있지 않을 때 사고가 터져요. 깨어있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항상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를 한다 하여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줄도 왜 기도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중언부언하게 되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교회에서 문을 활짝 열고 갔다 어찌 되겠습니까? 다 와서 집기를 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문단속도 하고 5분의 불단속도 하고 잘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사람들은요, 돈이 있다 없다, 건강이 있다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옆에 누가 있냐,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나를 자꾸 끌고 다녀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내가 내 마음에 충족이죠. 내가 오늘도 기도를 했구나, 오늘도 성경을 봤구나. 그런데 돌아서면 내 마음속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가시덤불이야. 나는 이미 어둠 속에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신앙은 깨어있음이 핵심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것은 영혼이 잠들어 있기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게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지만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막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아직 미음도 먹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막 밥을 먹이면 그 아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이 왜 무기력하죠?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영혼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일어나지 못하는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예배도 헌신도 순종 거의 할 수 없는 무기력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하여 유지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어두워지며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이 생명길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울며 이야기를 해도 어둠 속에서는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심에도 별로 미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것 점점 희소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의 환경, 보여지는 사람,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며 무섭고 떨리기만 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요? 자신들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되어지면 처음 아버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그 마음과 그 명령을 지켜내기가 어려워 나중에는 뭐죠? 차지도 않고, 이건 뜨겁지도 않고, 결국 뭐죠? 토해낸다는 겁니다. 영적 긴장을 늦춰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유지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긴장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자원 다 갖고 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로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만을 지속하려고 힘쓰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진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리번거리니 사단이 확 낚아챕니다. 저희들이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막 성령의 감동으로 탁 했다가요, 사단이가 내가 영적인 쉼이 없는 만큼은 사단이가 막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막 의심의 말을 던질 때요, 그래서 평상시에 얼마만큼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영적인 근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참패를 맞는 것입니다. 이토록 깨어있지 않는 결과는 무서운 영적 참패를 만나게 되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의심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참패를 만나 기도한다고 하나 깨어있지 못하여 사단에게 낚아채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익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걸 딱 집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라는 것을 훗날들에 깨닫게 되겠지만 눈이 멀어서 어둠 속에서는 감지할 수가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면 나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참, 여러분 부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을까요?
아셔야 돼. 부자는 무익한 것을 쫓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쌓고, 나를 위해서 보호하고, 나를 위해서 탁탁탁탁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라 할 때 내놓지 못한 겁니다. 무익한 것을 쫓게 되니 끝나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답답함이 몰아치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산만해져서 아버지로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항아리 속에다가 이조백자 항아리를 다 감춰두고 거기다 계속 보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누가 가져갈까봐 그 항아리를 다 덮어놨어요. 그 할아버지가 몰래 할머니가 잔 사이에 가서 그 항아리를 또 만져보고, 그 만져볼 때마다 그 쌓여진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열어보니까 항아리는 없어지고 거기에 딱 돌멩이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무익한 것을 쫓고 살아왔던 인생, 내가 땅이 이만큼 있고 집이 여기저기에 많고 내가 회사를 몇 개 갖고 있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우리 자녀, 그런데 그의 인생의 노후는 무익한 것을 쫓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영적 질병이 나타났을 때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를 쫓던 그 많은 후손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쓸쓸하고 허전하고 답답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어두움에 참여하면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하고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나는 무익한 것을 쫓은 내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평생을 내가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 인생은 무익한 것을 쫓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수없는 제자들을 세웠는데 나는 떨어져 보니 내가 가르쳤던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내가 무익한 것을 쫓고 살았는지 하나님과 맞고 살았는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소모품이야. 쓰임받다 버립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허무함 속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으로 혼란 자체입니다. 육신은 잘 느껴지지 못하나 그의 영혼은 침체되어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세련된 말로 알츠하이머지만 그게 뭡니까? 변기에 앉아서 똥을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기저귀를 차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특별한 사람의 인생 아니에요. 그
그 영혼이 그 사람은 굉장히 정결하고 부지런하고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여서 그 인생은 그런 노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속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다툼과 시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목회자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속한 일은 다툼과 시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도인 줄을 바로 알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섬김이 없이는 어찌할 수 없이 비교하고 빼앗기지 않으려 움츠리고 다투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다다 섬김, 이게 무슨 말인 줄을 어둠 속에 있으면 못 섬겨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헌신 불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외에 다음 주부터는 저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옵소서. 이제 헌신한 사람은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에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방치해 두지 않고 즉시 해결해야 함은 삶 자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즉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 뭔 줄 아십니까? 왜 부부간의 문제, 저는 요즘 많이 깨달아요. 내 기준에, 내 만족에,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같이 살아?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부모하고 살지. 결혼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깎아내리는 훈련입니다. 어두움의 감정을 가지고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 오기에 어두움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단을 바로 알고 항상 어떤 일에도 기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더 감사해야 함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감정들로 인하여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 오는 이것이 내 안에 부정적인 그 어두운 감정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이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계시의 영으로 부어받아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속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의 잔영들을 짚어주는 이것이 얼마나 특혜를 받은 축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그토록 많은 어두움의 열매들이 조상 부모들로부터 내려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죄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영적으로 긴장을 풀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휘둘리고 살아가게 되는가입니다. 인생 전체가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이었기에 사단은 이 생명길을 그토록 방해하며 공격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의심하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리려고 교리를 가지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덤비는데 무섭게 변신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속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수 없기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또 중보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밭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라 하여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경쟁심, 허영심, 욕심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것들로 사단은 이러한 마음이 정리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도록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꺼리낌이 있다는 것도 역시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에 내 안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둠 속에 속한 감정으로, 그 감정이 뭐냐면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경쟁심, 열등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감정들을 빛 안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보혈의 공로로 덧입혀 주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기름 부음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바로 내 속사람이 치유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러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죄 그리고 조상죄를 지속하여 회개하고 토설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생각이 싹, 걱정할 거 없다. 계속 무섭게 개개인을 놓고 무섭게 이제부터 내가 토설하리라. 이렇게 좀 해라.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 역사니까 토설하는 거다. 아버지가 휘장을 열어주신 길을 걷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아버지를